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무덤에 내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죽으심까지 묵상했고요. 오늘은 무덤에 놓이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주님 선포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대로 이제 그의 사역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에 애통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를 죽이고자 해서 죽였던 사람들조차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까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오늘 말씀 2절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2절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고요. 내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공회의원인데 선하고 의롭다 라고 요셉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사실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적시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 전체에도 몇 명 안 나와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내리시던 날, 무덤에 놓이시던 날, 그날 있었던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인 겁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안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아주 첫째가 그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어요. 이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정한 게 아니고 율법의 가치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라고 적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 공회 회원입니다. 공회 회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했겠죠. 그러나 찬성하지 않은 소수의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소수 몇 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겠죠. 왜요? 그것이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되는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엄청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 착한 사람은 요즘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착하고 존경스러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요즘 사람들은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선하다는 게 뭡니까?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걸 선하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선하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하다는 것이 부끄러움을 받는 시대는 정말로 악한 시대인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그를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하고 의로웠던 요셉은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결의와 행세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는 누차에 걸쳐서 설명된 일이에요. 뭐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 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예표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은 그 결의에 절대 찬성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대와 분위기와 시류에 따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찬성을 했겠죠. 그러나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은 찬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하는 자리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무슨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에 의한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높이고 그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결의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높이는 자리에, 그의 이름을 칭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유대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51절 하반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요,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할렐루야.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시하는 행동이나 언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땅의 삶이 평안하고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원할 때 있지만 진실로 우리의 중심에 뭘 원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중심에 소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겠다고 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 무슨 생각이 굴뚝같이 솟냐면 이렇게 살아서 뭐해가 굴뚝같이 솟아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예,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생각 주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칭송하는 자리에, 그분을 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스도,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요셉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정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어디로 이끕니까? 빌라도에게 가도록 이끕니다. 이 시대에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면 안 됐다고 믿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죽어간 그 사람에 대해서 돌봐야 할 의무를 느낀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공의를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까지 찾아갑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 이 요셉은 분명히 의기에 넘치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판 무덤에 두었다. 즉 무덤에 갖다 두는데요. 누구의 무덤에 갖다 두는 겁니까? 요셉,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예, 다른 성경들을 참조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부자의 묘실이라고 하죠. 네, 이게 바로 요셉 자신의 무덤으로 쓰려고 만들었던 무덤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공의 회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요? 빌라도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평민일 가능성은 없거든요. 어쨌든 이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라고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례하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땅을 파서 이렇게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굴에 하죠. 동굴에 장사 지내는 거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도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장례하는 그 법이 우리랑 달라요. 그리고 또 누구도 성경에 나옵니까? 나사로도 동굴에 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걸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바위에 판 무덤, 우리가 이 무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추가로 더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무덤에 내리셔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없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죠. 예수님 무덤에 내리시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까지 내리셨다라면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본에 되어 있는 이제 죽으셨다까지만 하는 것은 완벽하게 죽었다는 표현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있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무덤에 묻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렇게 다 죽어있는 모습을 다 완벽하게 보여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게 더 부활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하나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내용은 무덤에 내리셨을 때 예수님은 실제로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인가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알려줬죠.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를 홍수로 멸망받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리셔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리셨을 때 무덤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명확하게 무엇을 끝내면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끝내면 되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어느 정도로 죽으셨다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인간의 육체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었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기도 해요. 구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예요. 표.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다음 말씀들을 준비합니다. 54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셉이 그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둔 날이 언제라고요? 준비일이라고요.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전날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전날, 그리고 이제 24장 첫 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계셨던 시간이 정확히 얼마라는 겁니까? 안식 후 전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준비일,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3일이죠. 3일. 그죠? 안식일은 온전히 무덤에 계셨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라고 적고 있죠. 자, 요셉은 무덤에 장사 지내고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무엇을 보고 갑니까?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놓아두었는지를 보고 가는데요. 앞전에 뭐 했죠? 세마포에 싸서 이렇게 놓아두었다 했었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장례법에 의하면 거기다 향품도 바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장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무덤과 그의 시체를 두고 이제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니까요? 이제 입관같처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입관하듯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봐서 확실히 어떻게 되었다? 시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이 시체라는 단어가 바로 그의 죽으심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이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요, 그렇게 안 살 거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그것의 결정을 따라가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요, 기억나도 내 뜻대로 한다면 제대로 못할 텐데 말이죠. 기억이 안 난다면 살 생각 자체를 안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명을 따라. 할렐루야. 56절 파란색 진한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따라서 또 한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씀처럼 안식일에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의 삶이 늘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쉴 수 있는 날을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갖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셉처럼 정말로 의롭고 선한 삶을 우리 가운데 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